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천일국 시대의 10대 좌우명 시리즈 내용 가운데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는 반드시 온다라는 말씀을 두 번째 시간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총지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사망과 통한다.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사망과 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지되어 버릴 때는 사망과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하고 또 준비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문총재님의 말씀입니다. 준비한 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첫째로,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준비하는 자는 최후의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준비한 사람은 보다 높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성공은 내일을 준비하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사람은 오늘을 기뻐하는 것보다도 오늘을 희생한다. 세계를 중심하고 준비하면 세계적으로 남아진다. 준비된 사람은 보장을 받고 지혜를 얻는다. 준비하는 사람에게 천우는 반드시 찾아온다.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는 반드시 온다. 기회는 언제나 무궁무진하지만 그것은 준비하고 있는 사람의 것입니다.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기회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회는 언제나 넘치도록 많지만 오직 준비되어 있을 때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준비라는 말은 또한 항상 목표를 향해 깨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준비하는 자는 언제나 누군가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입에서 무심코 목표가 튀어나올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이룬 것을 상상하며 미소 짓습니다.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행운의 기회가 오더라도 그것을 잡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화를 불러 올 수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된 자에게 때가 오면 오히려 뭐가 된다고요? 화가 되는 겁니다. 때를 준비하고 맞아야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때가 오게 되면 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봄이면 정말 씨앗을 뿌려야 되고, 여름이면 가꿔야 되고, 가을이면 또 결실을 준비해야 되고, 겨울이면 농사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계절이 다 있는 것처럼 봄이 왔는데도 씨를 뿌리지 않아 봐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잖아요? 봄에 씨앗을 뿌려놓고 여름에 잘 가꿔야 되는데 풀이 나도 가꾸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 봐요.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봄이면 봄 나름대로, 여름이면 여름 나름대로, 가을이면 가을 나름대로, 겨울이면 겨울 나름대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하게 되면 하늘이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준비하는 자는 최후의 승리를 가져온다. 우선 개인으로는 가정에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가정은 종족이란 실천 무대에 나가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종족은 민족 실천 무대에서 승리해야 되겠고, 민족은 국가 실천 무대에서 승리해야 되겠고, 국가는 세계 실천 무대에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최후의 승리를 하느냐? 준비하는 자가 최후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가정적인 시대에 있어서 승리했으면 여기에 안식할 것이 아니라
이 가정적인 승리의 시대는 종족을 위한 준비 기간이라는 신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남아진다는 거예요. 보다 큰 목표를 두고 준비해야 최후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개인이 승리하는 이유는 가정의 승리를 위해서이고, 가정이 축복 가정이 승리하는 이유는 종족적인 레벨에서 승리해서 종족적인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족적 메시아로서 승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하나의 나라를 찾아 세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출발하고 가정에 안착하면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까? 중요한 말씀입니다. 개인이 승리하는 이유는 가정 때문에 있다. 그러면 참부모님께서 왜 축복 가정에게 축복을 주느냐? 너희들이 축복 가정이 모델이 되어가지고 종족적인 레벨에서 승리해가지고 종족적인 메시아가 되라. 그래서 뭐 종족적 메시아가 승리하게 되면 그 숫자가 많아지고 또 많아져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 말씀은 종족적인 메시아를 축복 가정들이 하지 않고는 절대로 나라 복귀하지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입장에서 바라볼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종족적인 메시아를 놓고 심각해하고 있고 얼마나 종족적인 메시아를 활동을 하느냐. 각 교회마다 이거 얼마나 하느냐. 이거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멍하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종족적 메시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버님이 영계 가시기 전에 숨을 헐떡헐떡 하시면서 헐떡헐떡 하시면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종족적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모두가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만 각 가정들이 하게 되면 나라 복귀는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야, 이런 거 생각하면서 우리 식구들이, 우리 축복 가정들이 얼마나 종족적 메시아에 대해서 정말 뜻적으로, 섭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집중을 할까? 제가 아시아에 있을 때 종족적 메시아의 붐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성화하시고 나서 바로 그게 아니 붐을 가져왔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가서 인사하니까 야, 종족적 메시아 활동을 그렇게 아시아에서 열심히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내가 이거 세계에다가 번식을 시켜야 되겠는데 그 종족적 메시아 430가정을 전도한 두 가정을 내가 내 손님으로 초청할 테니까 한국에 데려와라. 그래서 네,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모델 430가정 한 그 부부와 430가정을 초청을 하고 또 태국에서 430가정을 승리한 닥터렉 부부와 430가정을 초청을 했죠, 한국에. 이야, 그때가 2014년 일입니다. 어머니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천정궁에다가 그 사람들 다 데려다 놓고 잔치를 해주면서 이 사람들은 내가 초청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세계적으로 종종 메시아 활동이 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인사이동이 되고 또 그때 코로나가 또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그 운동이 주춤해져 가지고 지금은 종종 메시아라는 말이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조국 방법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통일무도라고 하는 운동을 통해서 젊은이들을 많이 전도를 해서 결국 종종 메시아의 사명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매일매일 이 종족 메시아 활동과 그다음에 통일무도 활동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족 메시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축복 가정들이 종족 메시아 활동을 하지 않으면 외적으로 운세는 오겠죠?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될 수 있고 갑자기 김정은이가 죽는다든지. 그러나 우리가 주인은 못 됩니다. 우리가. 어머님이 전도를 강조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 전도를 해서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럼 종족적 메시아 사명을 완수해서 뭐 하자는 거냐? 나라 찾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최후의 승리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 복귀를 위해서 제일 좋은 준비는 뭐라고요? 각자가 종족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 복귀를 위한 준비의 단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준비하는 사람은 보다 높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종족 복귀를 위해서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준비입니다. 준비입니다. 그리고 종족을 복귀하는 것은 민족을 복귀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민족을 복귀하는 것은 국가 복귀를 위한 준비입니다. 국가 복귀는 세계를 복귀하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은 보다 높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 나갑니다. 이야, 아버님 예언의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각 단계마다 승리하면 다음 목표를 향해서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 나가는데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국가복귀입니다. 국가복귀만 되면 국가복귀가 제일 어려워요. 국가복귀가 되면 세계복귀는 간단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음 말씀입니다. 성공을, 오늘의 성공은, 말씀이 잘못됐네요. 오늘의 성공은 내일을 준비하게 한다. 오늘의 성공은 내일을 위한 준비라는 신념을 갖는 사람만이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공했다고, 이제는 성공했다, 다 되었다 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내일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공은 내일의 준비이고 또 그것은 보다 큰 실천 무대가 남아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국가복귀, 즉 조국 광복이라는 과제가 남아있는 한 오늘의 성공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로 준비하는 사람은 오늘을 기뻐하는 것보다 오늘을 희생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을 기뻐하고 쉬는 것보다 오늘을 희생해야 됩니다. 내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내일에 승리하지 못합니다. 오늘의 준비가 내일의 승리를 가져온다는 생각을 언제나 해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하려는 사람이라면 세계적인 무대를 중심 삼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은 언제나 하나서부터 열까지가 세계를 생각하십니다. 메시아는 세계 복귀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늘 언제나 아버님의 말씀은 8단계 말씀하잖아요. 개인과 가정과 종족과 민족과 국가와 세계 언제나 이 말씀을 문장마다 들어가요. 개인에서부터 세계, 세계에서부터 천주,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님은 이와 같은 글로벌 컨셉을 가지시고 지구 전체를 생각하는 컨셉을 가지시고 언제나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준비해 오신 아버님이다. 참부모님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중심하고 준비하면 세계적으로 남아진다. 선생님은 흘러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남이 욕을 하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준비하기에 급급했다고요. 그렇게 지금까지 오다 보니 남아지는 통일운동이 된 것입니다. 알겠어요? 또
세계를 중심 삼고 준비하다 보면 세계적으로 남아지는 통일운동이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준비가 된 사람은 보장을 받고 지혜를 얻는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보장을 못 받는 줄 알아야 돼요. 준비된 사람은 하늘로부터 언제나 보장을 받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르브론문은 바보가 아니고 현명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준비를 다 하고 있다고요. 이미 나는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다 끝냈습니다. 이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준비된 사람은 하늘로부터 보장을 받는다. 언제든지 그 사람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은 미래를 놓고 준비하기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계시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덟 번째로 준비하는 사람에게 천운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이 꺼지는 한이 있고 자기 일대가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소명적인 책임을 위해서 끊임없이 준비하고 미래에 대한 상대적인 준비를 게을리 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단체, 그러한 나라, 그런 사람에게는 천운이 찾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복가정은 조국 광복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정말로 소망을 주는 그런 우리 통일교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버님께서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